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며 나타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우리 교단의 대학교입니다. 현재는 신급제가 폐지되어서 비신앙인도 학교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06년도 전까지는 신급제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을 그런 신앙인들만 등록하게 하는 그런 신급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신대학교는 05년도까지는 그러니까 미션스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독교 학교였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교 학교의 이미지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기독교인의 정서상 술을 먹거나 담배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것이 굉장히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화장실에 숨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한 교수님이 화장실 창문에서, 그러니까 화장실 정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화장실에 숨어서 이제 그 학교가 기독교 분위기고 또 기독교인의 정서상 자신들이 왠지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것 같고 왠지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숨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한 교수님이 화장실 창문에서, 화장실 출입문이 아니라 화장실 창문에서 그 학생들에게 넘어가려고 그 학생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당황해서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인데 우리가 담배를 피워서 지금 뭐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교수님이 창틀을 이제 뛰어넘으시고 학생들에게 다가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 교수님이 화장실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숨어서 담배를 피는 학생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창틀을 뛰어넘어서 왜 학생들에게 찾아가셨을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화장실에 몰래 담배 피우고 냄새나게 하고 더럽히는 학생들이 싫으시니까, 그리고 여기는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인데 너희 같은 것들이 어디 감히 담배를 피우고 분위기, 냄새, 분위기를 이렇게 흐리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교수님이 간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교수님이 뛰어내리시더니 아무 말 없이 그 학생에게 가서 그 학생을, 담배 피던 학생을 이렇게 꼭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교수님이 왜 화장실에 찾아온 줄 아시겠죠? 기독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교수님이 담배 피우는 화장실의 현장까지 가서 그것도 창문을 뛰어넘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빨리 마주치도록 그렇게 찾아가신 이유, 그 이유는 그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 때문에 분위기를 망친다, 그런 이유로 학생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보다 죄책감을 가지고 실망감을 가질 것을 먼저 생각해서
그분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안아주셔서 그 학생이 자책하고 그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책망을 하여서 그 학생이 자괴감 속에 빠지도록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독교 인재로, 기독교 학생으로 그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교수님, 오늘 제목인 그가 오신 이유인데요, 바로 그것이 교수님이 화장실까지 찾아오신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누군가 알았을 때 죄를 많이 지었던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분을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또 반면에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면서 정결함의 의미를 지닌 파리사이오, 그 단어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았을 때,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행적과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낮은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번 3장 1절에서 이어졌던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계층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도자층에 해당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남,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17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1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대속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면서 그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보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작정의 계획의 뜻과 함께 그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함께 더불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8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순종함을 배운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어를 볼 때는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그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의 차원에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견적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각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우리가 그분을 본으로 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제자들을 보내셨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가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대목은 우리가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순종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교회가 나가야 될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야 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가견적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함께 따라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은 그런 류의 동일한 예수님의 모습은 따라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낮아짐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거듭남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나무에 달려서 자신이 죽을 일, 그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17절에 이어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 낮아짐이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높아지고 사람들이 위에 왕으로 군림하고 세상의 권력과 같을 같이 세상 위에 경쟁력 있게 높아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자기를 비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부르심이 정말로 낮아지고 이 땅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고지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고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빛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빛이신데 어둠을 향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둠과 같은 우리에게 어둠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마치 고신대학교의 그 교수님이 화장실의 창틀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의 그늘 속에, 죄의 그늘 속에 있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듯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어둠을 향해서,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아가서 낮아짐, 섬김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 역시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오신 이후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방금 제가 한 말에 교회와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면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재의 목사를, 하나님이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을, 누구누구 관사님을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어둠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둠으로 가서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이 세상 만물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죄로 오염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의미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죄로 오염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죄로 오염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이 대화가, 지금 예수님의 이 대화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시냐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시지요. 니고데모가 누구지요? 니고데모한테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을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층인, 그 지도자층에서도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할 정도로, 개라는 단어가, 개라는 취급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생각하고 이방인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나라의 독립적인 투쟁을 원하였고, 나라가 다른 나라는 배제하고 자기 나라가 견고하고 우뚝 서기를 원하는, 자기 민족의 독립을 갈망하는 자들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 유대민족 중에서도, 지도자층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도자층에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내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원전 160년경에는 유대민족의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킨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신대원의 제 동기 중에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이 선민 사상과 민족 우월한 어떤 그런 감정이 너무 심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이렇게 처음부터 낮게 전제를 깔고 기본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었다고 그런 것을 저에게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유대인들 중에서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당시 타락한 유대인 지도자들 층에서 활동을 하였던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가 오신 이유, 그것은 잘났다 생각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해서 죄로 오염되고 영적 소경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온 세상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27절을 계속 읽어나가 보면은 이방 민족을 하대하였던 유대인의 관념을 예수님이 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마땅히 어떤 존재입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1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을 낮게 봅니까? 그들은 택함받은 민족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없는 민족으로 구원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죄인의 취급을 받고 경멸히 여기는 자들까지도 이 세상의 구원을 얻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생명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낮아져서 섬겨야 할, 아까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닮은 교회라면 내가 낮아져서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은 성도님들, 혹시 우리 내 직장에서, 청년들은 학업의 터전에서, 우리는 생활의 터전에, 또는 혹시나 교회 안에서라도 원수같이 여기는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나 이웃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혹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전도의 대상에서 이 사람은 당연히 전도를 받으면 안 될 사람처럼,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전도의 대상에서 그 사람은 처음부터 배제를 하는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정죄 때문에 혹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내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은 절대 내가 가야 할 어둠의 자리가 아니야. 내가 가야 할 세상이 아니라고 혹시 우리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둠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곳은 어느 정도 사랑할 만한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용납할 수 없고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향해야 되는 곳은 더 어둡고 더 못나 보이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우리가 낮아져야 될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들의 자리가 우리가 낮아져야 될 자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들만을 섬긴다면, 우리가 사랑하기 가능한 자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면,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오늘 여기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선별하였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돼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반역과 거역함을 그분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용납하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셨고 오래 용납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길이 참고 용납해야 하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보이셨다면 오늘 내가 길이 품고 용납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곳이 있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어둠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전도의 대상에서 너는 제외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함께 그곳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 함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머물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지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평가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 불편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어둠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가 오신 이유 세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으로 나오는 자들을 찾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죄인인 우리의 습성을 잘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라는 이 부분의 원어를 다시 해석해 보면은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말의 이 원어가 다른 말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그것은 이런 단어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 행위가 유죄를 선고받을까 함이요.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 행위가 꾸짖음을 당할까 두려함이요 라고 이렇게 재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데 빛으로 나아갈 때 내가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작용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사람에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근래에 지은 죄악 때문에 형벌의 두려움 속에서 죄책을 내어놓고 있지 못한 죄를 숨기고 계신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가 혹시나 내 안에 꺼내지 못한 죄인데 내 안에 형벌의 두려움이 작용해서 내가 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이 죄에서 형벌의 두려움, 그것이 드러날까 하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싶은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것은 정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형벌의 두려움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형벌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했을 때 정죄감이 드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형벌의 두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이 형벌의 두려움을 감추고 싶은 단계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면은 교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것이 교만인 줄 아십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형벌의 두려움을 넘어서 어둠을 살아 나머지 끝까지 예수님을 살인해버렸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살인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날의 경쟁사회처럼 내가 최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1등이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의 눈에 가장 주목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살인이 왜 나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 1등의 자리를 언젠간 빼앗길 줄 모른다는 위태위태한 형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종교성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지만 종교성이 작용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경쟁을 하다가 전교 1등을 하는 사람도 내가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불의한 방법을 써서 권력을 동원해서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아직 구조적으로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 안의 종교성 속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대상 가운데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최고라는 그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 형벌의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살고, 날마다 1등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는 동시에 그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것 같아도 평생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남을 파괴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두려움의 대표적인 모습이 형벌의 두려움이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서 나타난 것이지요. 자신들의 명예를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외에도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쾌락, 정욕적인 것, 남을 미워하는 마음, 물질의 부정직함, 회사에서 겪는 부조리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마음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합니다. 물질에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양심이 찔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형벌의 두려움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벌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치유한다는 그 믿음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죄악 속에서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빛이 아닌 어둠으로 더 나아가게 되거나 도리어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여 그 속에 처참하게 박히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감추고 있는 죄.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감추어 버리고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죄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죄인데 내 안에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고 토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들, 인정하기 싫은 죄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뱉어내야 할 죄가 있다면 오늘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 죄를 뱉어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성화의 과정을 겪는 우리에게도 일부분 해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려움 속에 들어있는 그 죄에 회개하지 못하는 쓴 뿌리와 섞여 있는 바로 그 죄. 성도님들, 복잡한 가정의 일 가운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아내를 용서하고 계시지 못한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 알고 미워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죄. 청년들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속에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혹시 있습니까? 육체적인 쾌락 가운데 성적인 타락의 길에 빠지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중장부를 적고 계시거나 부정직한 물질에 매여서 지금 내가 돈에 정직하고 있지 못한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인정해!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더 누리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죄 속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주는 달콤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과해야 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버리는 것이 바로 그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고 싶을 때 바로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빛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디 빠지다 보면은 계속해서 주님을 오해하게 되고 유죄를 선고받을까봐 우리는 유죄를 선고받을까 하는 더 이상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마음에 뒤로 더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회개의 이 기회 가운데 마음속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혈로 정케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거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이 복음이 세상으로 향해야 함 또한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죄를 회개하여 정케함과 동시에 이 빛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빛을 받은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진리를 따른 자들은 행위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점차 나와오게 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가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을 들고 나아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존귀한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우리 존귀한 주보혈을 의지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예수님 피밖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성도님들 오늘 이 찬양을 하시다가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식어 있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신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보혈을 덧입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가슴에 냉동실처럼 차가웠던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타락한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 작은 죄까지도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2, 3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여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내면에 악한 영의 소리를 대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과 마귀의 말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하는 마귀가 주는 속삭임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내면에 잘못된 소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내면에 잘못된 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머릿속에 생각을 장악하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픈 두통에서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함께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8월에 있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전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한 후에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